그때 궁한 아들은 의식을 구하느라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면서 소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굶주려 야인 몸에는 부스럼도 나고 옴도 올랐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성에 이르러 품팔이로 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장자는 그의 집 문 안쪽에서 보배휘쟁 크게 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권속이 에워싸고 여러 사람이 모시고 선 가운데 혹은 금, 은과 보물을 계산하고 재산의 출납을 문서에 기록하는지라. 궁한 아들은 그 장자가 부유하고 고귀하며 조남함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이는 국왕이거나 왕과 비슷한 사람이다. 놀랍고 두려워 스스로 개히 여기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하다가 다시 또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여기에 오래 있다가는 붙들려 강제로 일하게 되리라 하고는 달아나 빈촌으로 가서 품팔이를 하려고 하였나이다. 계속 설명했지만 아버지를 잊어버린 아이는 거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잠자리를 구하는데 요즘도 보면 일거리가 있는 날은 그래도 한 끼의 식사를 편안하게 하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일거리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일거리는 많은데 굳은 일을 안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일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시골에서도 이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맡겨지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설거지 해주고 밥 얻어 먹고 이런 경우들이 무척 많았어요. 도시에 가 사는 사람들도 보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됐어요.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떠받드는 부분의 역할을 하면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낳은 아이들은 본인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많이 안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용어가 있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부분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인구 부분에 어마어마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본인 자신은 다 뭐라고 느껴요? 뭐라고? 공주이거나 왕자인 줄 알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왕자거나 공주로 길러놨으니까 이 아이들은 굳은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나도 베이비 부모 세대에 세상 바깥에 나온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가 밭을 매러 가면 딴 데 갈까봐 붙들어 매놓고 밭을 매러 갔어요. 밭고랑 입구에다가 난 기억은 없어. 근데 그랬대.
그러니까 밭고랑에다가 어디 딴 데 갈까 봐 애를 계속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붙들어 매놓고 그늘나무 밑에 눕혀놓고, 그리고 밥 매러 가면 아이가 안 보이잖아요. 없는 데나 도망갈까 봐 붙들어 매놓고 밥 매고 와서 잘 있나 보고, 이렇게 컸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주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왕자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자식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마구 길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크게 있을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어쨌든 뭐 그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나서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그 당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지 먹을 건 갖고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의식이 있었던 부분이 과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는 본 당신들은 굶어도 자식만큼은 정말 귀하게 키운 부분이 결과가 많이 가르치고 많이 베풀고 꾸준히 절대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개 보면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직장이 없으니까 석박사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들도 무척 많고, 그 석박사 나온다고 자리를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에,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얻었을 때는 하루의 삶이 여유로울 수 있으나 그 일을 찾지 못했을 때는 궁핍한 건 당연한 부분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자식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기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이 그 자리에 머물러 주지 않으면 그 부분이 한이 돼서 항상 눈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 보면 왕 부럽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호가 됐어요. 그런데 돌고 돌다 보니 그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사는 그곳에까지 아들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봤을 땐 본인이 아버지가 그런 부자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거기 잡혀가지고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힘에 억눌려 본인이 착취되거나 희생당할 것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바로 이 거지 아들의 아버지였다. 그때 장자는 사좌자에 높이 앉아서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말하지 않고도 아들인 줄 알고는 곧 사람을 시켜 붙들어 오게 하니. 그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딱 보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륜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분을 상속하러 왔는데, 우리 부처님을 알아봐야 몰라봐요? 몰라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그 부호의 아버지를 몰라보듯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부분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맨날 절에 오라고 스님들이 꼬셔야 안 꼬셔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부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마치 우리는 부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오라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를 열심히 좀 다니다가도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절에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막 온갖 정성을 내서 학원도 가라, 공부도 시키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하면 아이가 잘 따라하다가 조금만 지 기분이 언짢아지면 공부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또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잘 먹다가 조금 부모한테 마음에 그 상처를 입거나 내지는 그 부모가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 투정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먹던 밥을 먹는데 안 먹는데. 그럼 부모는 또 쫓아다니면서 먹으라 그래, 안 먹으라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한 입만 먹어달라 그래, 한 입만. 근데 이놈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본인이 밥을 먹으면 엄마가 배가 부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인데도 여기에 지금 그 아버지는 아무리 큰 거부가 됐어도 그 거부가 된 이유가 오직 자식을 위한 부분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얻은 이유는 당신 혼자 행복하려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분이 보면 그 아이가 커서 나한테 효도를 할 거기 때문에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이니까 그냥 키웠어요. 에? 자식이니까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웬만한 사람들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갚지도 못하면서 나를 키우는 것은 마치 부모가 보험을 듣든 나를 키운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억울하게 해도 부모는 절대 자기 자식을 욕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치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견을 해서 자식이 어디 사냐고 물으면요. 어디 사는 걸 아는데도 절대 이야기 안 한대요. 왜? 자식 욕먹일까 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라다 봐는 부분도 아무리 큰 부호가 됐어도 누가 거지로 동양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딱 보자마자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봤다. 뭐 때문에?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얘기입니까?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컸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중생을 바라다 보는 부분은 그만큼 컸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낳아준 부모는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시고 마음의 그 부모님은 바로 절에 계시는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처님을 공양을 올릴 때 보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냈는데 파란 게 나오면 잘못 나왔다고 들어가라 안 들어가래?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찔러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노란 게 나오면 혼비백산을 해.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을 위한 게 아니야 그것은. 나는 내가 수년을 살아와도 부처님이 뭘 가져가는 걸 본 일이 없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부분의 행위를 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가치를 더하는 그래서 부처님을 돕는 그게 불사란 말이에요. 불사.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는 총체적 행위를 불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불사는 절 짓는 것만 불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불사라 볼 수 있어요. 부처 불자의 일사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불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금 불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월도 스님은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들도 또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좋아질 수가 없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붙들어 오게 하니 궁한 아들은 놀라 부르짖으며 미혹스러워하고 근심하다가 땅에 쓰러져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니 반드시 죽이리라. 어찌하여 의식을 구하라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하였나이다. 그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사람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가서 잡으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도와주려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를 잡혀가면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용렬하면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큰 자비를 베풀어도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물에 있는 물고기를 내버두면 물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넓은 물에 놔주려고 딱 떴는데 어떤 물고기는 안 죽고 잘 견뎌서 넓은 물에 가서 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잡자마자 죽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뜬 사람이 문제예요, 죽은 놈이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묘한 거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잡은 게 아니야. 살려주려고 잡았는데 이 승질 더러운 놈은 지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승질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잘 보라고. 내 승질이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세상 사는 모습들이 보면 본인 스스로가 넘어가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서 죽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반가워가지고 저놈 잡아와라. 그래 잡아가서 그냥 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그냥 바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오히려 잡혀가가지고 그냥 의도한 떼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기절을 해서 넣어줬어.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둔하며 졸렬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인 것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방편을 써서 다시 사람을 보내되 애꾸눈에 키가 자꾸 누추해서 키는 월도스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위엄과 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가서 말하되 품팔 때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고 똥을 치며 품삯을 배로 주리라 하라 하니 궁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똥 치는 일을 하며 집과 방을 깨끗이 청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응병여약이야. 졸렬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원하는 바가 이런 부잣집에 사는 게 아니야. 이 부잣집 주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애꾸눈에 키가 작고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을 보냈어. 왜? 유유상종이라. 그 수준에 맞춰야만 믿으니까. 그 우리 절에서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참 재미있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 닦으세요. 마음 닦으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사세요. 근데 절에 오긴 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엉뚱한 방향에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속도로를 내놨는데도 그거는 난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돌고 돌아가는 사람을 어쩔 거냐 이거예요. 근기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잠깐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살아라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더냐? 다 어머니 착하셨다. 어머니 열심히 사셨다. 어머니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귀한 사람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생전에 그 어머니가 계실 때도 훌륭했던 건 알지만, 부자는 아니었지만, 소탈하긴 했지만,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어머니는 참 잘 사신 것 같다. 우리는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한 사람, 그래서 많은 부분의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부분은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까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 내 것보다는 상대방을 더욱더 크게 배려했던 사람,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어렵지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은 출세를 하거나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내 거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숨 딱 떨어지면 그거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그까지 사는 거예요.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 딱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삶의 흔적이 공덕으로 작용을 하고 그 공덕이 많은 인생을 사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무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가지고 있을 때 내 거라고 주장되었을 때 베푸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쌓아놓고 죽으면 공덕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누구에게인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거는 그건 공덕이 돼요. 영원히 가져가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벼른박에 달아놓으면 그냥 그 모양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씨앗을 과감하게 퍼서 파종을 하면 그것이 수십 억만 배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논밭에 농사를 짓는 것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위한 씨앗이지만 사람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걸 배우는 게 불자예요. 그렇게 사는 부분이 불자가 해야 될 도리란 말이죠. 근데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배우러 와가지고 그 농사는 생각도 안 하고 세속적 욕망만 채우려고 갔을 땐 그것은 진정한 공덕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평가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가지고는 잘 평가가 안 돼. 누가 나를 평가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그게 가장 남는 장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왔다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느냐는 자기의 마음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현재의 나보다는 보다 나은 나를 바꿔가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은 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야기해요? 따라하세요. 나야 나 지금. 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둔하며 조율하여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인 것도 믿지 않은 것을 알고 방편을 써서 다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그래서 품팔이를 할 때가 있으니 가서 품을 팔자.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하는 부분은 바로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절에 처음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따라하세요. 소원. 근데 그 소원이 커요, 적어요? 본인 자신 생각해 때 얼마나 커요. 그 내가 볼 때는 부자가 바라다 볼 땐 별거 아닌 건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땐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내가 그 큰 스님 이대중에 모시고 있을 때 친견을 하나씩 다 하면 막 박장대소라고 웃는 일도 많아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소를 기르면 그때는 어떻게 된 게 암송아지가 비싸고 숫송아지가 비쌌어요. 숫송아지가 비싸. 그래 와가지고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집 소가 숫송아지 낳게달라고 주고, 그거 소원을 그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있는 내가 입장에 봤을 때는 웃겨 안 웃겨?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너 다 넘어가. 근데 본인은 심각해. 그러니까 모든 수준은 획일화되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그 소가 얼마나 소중한 소일고, 그 소 중에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그 새끼가 이왕이면 비싼 수송아지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큰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큰 소원이든 적은 소원이든 그 소원이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가 육두윤회를 하는 과정에 한 트랙을 타고 갈 뿐이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저 개미가 죽은 곤충 하나를 물고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우리 쳐다보면 이쪽 놈이 옳아요? 저쪽 놈이 옳아요? 에?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미가 서로 심각하게 서로 밀고 땡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찮게 보고 어느 편을 이기든 관심도 없는 부분인데 그 각자의 개미를 보면 걔들은 심각해 안 심각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는 부분이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하나만 바꾸면 팔자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지 아들은 오직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수준에는 저 고급집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 중생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갑자기 너는 저렇게 거룩하신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가 하면 아들은 거지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몰라보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창문으로 항상 아들을 내다보니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며 더러운 일을 즐겨 하는지라. 이에 장자는 해지고 때 묻은 옷을 갈아입고 똥치는 통을 들고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방편으로 가까이 해서 말하되 부지런히 일하라. 너에게 품삯도 더 주고 발에 바르는 기름과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며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또는 꾸짖는 말로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또는 정다운 말로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런 설명드렸잖아요. 내 아이들에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걸 네 거라고 주면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는 그 금은 보화를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눈깔 사탕 3개를 주면 좋아 안 좋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렬한 그 부분을 그 어떤 그 근기가 성숙되지 않는 한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부인 아버지가 아주 휘장을 두르고 막 멋진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지 아들에게 가가지고 뭐 아는 척을 하면 떨어서 말을 못하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똥치는 통을 들고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내 눈을 낮춰서 그에게 가서 품삯도 더 주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고 혼도 내고 그런 부분이 다 뭐였냐? 방편이었다. 장자는 슬기로워서 차차 집에 출입을 시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집안일을 돌보게 하고 금, 은, 진주, 파려 등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을 다 알아서 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직 대문 밖에서 음집에 거처하면서 생각하되 나는 가난하여 이러한 물건이 없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이 점점 커감을 알고 재물을 물려주자 친족 국왕 대신과 명문 거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나이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니 나를 떠나 타관에서 50년을 지냈고 아들을 만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요이다. 그 옛날 어느 성에서 이 아들을 잃고 두루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은 내가 지닌 집과 사람을 다 이 아이에게 부축하여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되 예전에는 가난하여 뜻이 조열하였는데 이제 아버지 처소에서 진귀한 보배와 집과 일체 재물을 얻었구나 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바를 얻었나이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6년을 고행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에 설했던 경전이 뭐예요? 화엄경이죠. 화엄경을 며칠 동안 설했어요? 21일 동안 설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궁자경악 화엄시다.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아버지는 장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들은 거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가장 첫 번 만났던 중생들, 그 중생들에게 뭘 설했느냐? 화엄경을 설했어요. 우주법계가 내 집이야. 이 우주법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야. 이 깨달음의 법력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만나가지고 그 법을 설해요. 근데 그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내 세계가 아니야. 이 아름다운 이 세계가 바로 너희들 세계야. 이게 전부 다 너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중생들이 눈만 꺼먹거리고 뒤로 나져버려가지고 내 게 아니야. 그래서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잡혀 죽을까 봐서 기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바로 궁자가 경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궁자경악 화합시다. 그래서 21일 동안 살아고 난 이후에 중생이 못 알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에 함께 수행했던 교진녀를 비롯한 오비구를 찾아서 400km 정도에 떨어진 바라나시 녹야원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그곳에 가셔서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하는데 아함경을 12년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함경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제 팔정도.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고통은 왜 고통이 만들어진 거냐?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안고 사는 부분이 우리 삶이고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하시는 경전을 일컬어서 아함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함경을
몇 년 설하냐? 12년을 설한다. 그 12년을 설하시는 그 과정이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 경악했던 부분을 수준에 맞는 일을 시키는 과정이 똥치는 일이었잖아요. 똥치고 굳은 일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제분정과 아함시다. 그 12년을 똥치고 굳은 일하는 시간을, 그거 이제 똥치고 굳은 일 시키는 일이 왜 그렇게 시켰다고 그랬어요? 졸렬하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으니까 아주 저열한 일을 시켜가지고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12년 동안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공부하는 아함경의 공부하는 그 시기를 걸어서 제본정과 아함시가 똥치는 시간으로서의 공부 수준이다. 그 다음에 12년을 설하고 난 이후에 방등경을 설하는데, 그 방등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수행의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청정히 해라, 마음을 청정히 고유하게라, 고유해서 인과 이치를 깨달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걸어서 방등경을 8년 동안을 설해요. 그래서 그 8년 동안을 설하는 그 경전이 뭔 경전이냐면 출입자재 방등시다. 이제 똥치는 일은, 똥은 밖에서 싸요, 안에서 싸요? 밖에서 싸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은 멀어야 돼, 안 멀어야 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돼. 화장실이 멀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냄새 나니까. 요즘 화장실에다 어디로 왔어요? 안방 옆으로 와서. 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냄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멀리만 갔단 말이죠. 근데 나는 화장실이 멀어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처갓집은 왜 멀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처갓집과 내 집은 엄청나게 구분을 하고 살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집은 대를 잇는 집이고 처갓집은 대를 잇는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딸 집이 가까워요, 아들 집이 가까워요? 세월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의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요즘엔 시집은 멀어도 처갓집은 가까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모가 가까웠어요, 이모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고모가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은 고모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이모는 아주 가까이 살잖아요. 그게 그만큼 세월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처갓집이 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면, 처갓집이 가까우면요, 장인이 힘든 거를 그냥 볼 수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빠, 좀 도와주면 어때? 어쨌든 뭐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입자재 방등시라, 무슨 얘기냐? 똥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 이젠 대문 안에를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출입자재 방등시입니다.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했고, 그 8년 동안 설하고 난 이후에 뭘 설했냐면은 반야를 설했어요. 반야. 그래서 21제 단반야라, 21년 동안 반야 공을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를 설하는 21년의 시간을 걸어서 21제 단반야 내지는 영지보물 반야시라.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난 이후에 뭔 일을 시켰어요? 물건이 드나드는 부분을 시키고 멀리서까지도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키를 주어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걸 일컬어서 21년 동안 반야를 공부했던, 반야를 강의했던, 반야를 설법했던 시간을 일컬어서 바로 영지보물 반야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뭐가 얘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친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많고 내가 이 아들을 잊어버렸었는데 찾아서 우리 집에 와서 20년 세월을 살고 난 이후에 이제 살림살이 모든 사는 부분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모든 살림살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안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종단법화 우팔년이라. 종단법화 우팔년이라.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내 아들에게 전해주는 시기, 바로 법화경을 설하는 8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전부 가업 법화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업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전해주는 시기를 일컬어서 법화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지자대사가 교상판석, 부처님의 일대시규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구분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요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으시요,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일찍이 너희도 성불하리라는 말씀을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무르를 얻어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설하셨나이다. 처음부터 너희들은 모두가 성불하리라 이야기를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듣고 성문의 가르침을 성숙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에서야 부처님 진리를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비로소 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분부 내리시되 가장 높은 도 닦는 자는 성불한다 하시리라. 성불한다 설하라 하셨나이다.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 받들어 큰 보살을 위해 온갖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언사로 무상도를 설하니 모든 불자들은 저희에게 법문을 듣고 주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닦고 익혔나이다. 그때 제불께서 그들에게 수기를 하시되 너희는 내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시면서 일체 제불이 깊고 오묘한 법은 다만 보살을 위해 그 사실을 설하시고 저희를 위해서는 그 진실되고 기묘한 내용을 설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저 궁한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에 모셔 비록 모든 보물을 알았으나 가질 마음이 없었듯이 저희도 불법이 참되고 오묘함을 입으로는 설하였으나 스스로 원하는 뜻이 없었으니 이와 같나이다. 저희는 번뇌를 끄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오직 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일은 생각지 않았나이다. 부처님이 북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교화하는 일을 어쩌다가 듣고도 저희는 도무지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은 다 공적하여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며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무루무이하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능력을 갖기보다는 원하는 게 뭐였어요? 니르마나, 열반. 그러니까 여기서 니르마나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이 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도리까지만 깨달아서도 나 자신은 편해야 안 편해야? 편하죠. 그런데 성불을 하면 일체 중생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낙을 구하는 부분을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불, 부처가 되는 부분의 이치를 얻는 부분을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소승은 나 하나는 기뻐요. 대승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이치를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나긴 무명의 세월 동안 불지를 탐내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또는 지원도 없이 스스로 얻는 법을 구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나이다. 나 하나는 고유해서 좋은데 그 고유한 빛이 나 아닌 딴 사람에게 빛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명의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탐내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또 뜻을 두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무명의 긴 오랜 세월을 두고 공의 법을 닦아 익혀 삼계의 고뇌와 환란을 벗어나
채우신인 유여 열반에 머물러 부처님께서 교하신 바의 도 얻음이 허망치 않다고 이미 도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은혜에 갚았다고 여겼나이다. 저희가 비록 여러 불자를 위해 보살법을 설하며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았나이다. 도사께서 버려두심은 저희 마음에 관하신 까닭으로 처음 권하실 때에는 참된 이익이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마치 부자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후에야 모든 재물과 보배를 물려줌과 같이 부처님도 그와 같으사 희유한 일 나타내시어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큰 지혜 가르쳐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불교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근기를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도 보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똑같은 빛을 발해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의지에 딸려 있어요? 나 자신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근기를 성숙시키면 모든 부분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근기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달라고 그래야 안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울어도 젖은 줘요, 안 줘요? 줘요. 문제는 안 우는 게 문제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되는 일도 없는데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루에 한 번 참배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 근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누구든 처음에 와가지고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구인사를 찾아왔어요. 아니, 대성사로 연락이 왔어. 그래서 뭐 본인이 무슨 그 작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교도 잘 모르겠대요. 내가 구인사를 가라. 내 입을 쳐다보고 불교를 구하려고 하고는 안 된다. 구인사를 일단 가라. 그러니까 어저께 구인사 왔어요. 막 기도하는 법이고 뭐고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가서 본인이 해봐야 알잖아요. 뭐 마음을 이렇게 해라, 호흡을 어떻게 해라, 소리를 어떻게 불러라. 별 의미 없어요. 가서 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구인사 불렀어. 그래서 구인사 와서 기도실하고 뭐 이제 있는 모습 보고 난 다시 이제 그 대성사 일도 보고 부산 일도 보고 할 게 이제 왔어요.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4박 5일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처음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앉았었다 이거예요. 4박 5일 기도를 처음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제 3시간 앉아서 시간이 훌쩍 가는 모습을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 뭔 줄 알겠다 이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 갖다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제일 졸렬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겸손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딱 한 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부분이 바로 법화경이잖아요. 그전에는 그야말로 아버지를 만나마자 기절을 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부분을 일깨워가지고 똥친 일에서부터 또 출입을 편안하게 하게 하는 부분에서부터 금곡기를 맡겨놓고 살림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부터 가르치고 가르쳐서 모든 부분의 재산을 다 아들에게 상속하던 부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 무엇을 상속하라고 오셨냐? 진리를 상속해 오셨다. 그 진리 상속자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성을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아시네? 그러니까 그걸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방법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방법이 절에 모든 일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행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나와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자비를 통해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참된 불성을 일깨울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